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이 전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을 이루시기 위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을 분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없는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이 안 계신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믿겠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믿겠다. 이 뜻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돈 대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을 살 때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 크레딧이 든든하지 못하면 꼭 보증을 세웁니다. 이 나라에서 혹시 자동차나 또 땅을 구입하시거나 은행에서 대출할 때 뭐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꼭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하나로는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출된 돈을 갚지 못할 때 당신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지 할 수 있다. 시켜만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힘쓰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굳게 붙드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 구원이죠. 그러므로 나의 홀로 노력과 열정과 애씀으로 구원에 이른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공동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 그러므로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늘의 것, 천국을 누리는 영광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자원하여서 고난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공동상속자인 우리도 기꺼이 자원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 상속자라면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또 2주부터 이번 토요일, 내일 모레 글피부터 어린이 사역,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 마치고 또 저희 교회가 하는 지역 현지인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 교수진과 함께 또 떠납니다. 83명 목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이제 83개 그 생필품
그 생필품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또 전달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위험한 것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자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힘을 보태주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은 연약한 성도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인도함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위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고난에도 능히 참여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